성경 말씀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의 아들 시드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특별히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했을 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우리로 말하면 지옥에 가야 된다.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아합의 심판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했으니 죽는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가 무덤을 파서 자기가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지옥 갈라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지옥을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아합은요. 분명히 아합이 잘못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전쟁을 해. 하지 말라고 선지자까지 보냈는데도 그때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전쟁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도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못 합니다. 왜? 그 무덤을, 그 죽음을 누가 했냐면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합의 죽음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했어요. 근데 아합의 죽음을 보면은 아합이 느닷없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이제 22장 첫 절인데 자기 신하들에게 길랏 라못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원래 길앗 나무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 아람 나라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와 아합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때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 아람 나라 베나닷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틀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되찾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와 있었냐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와 있었어요. 그 아합 왕 앞에.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유다 왕규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 선한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았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열왕기하 8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과 결혼한 사이에 딸이 태어나요. 그 딸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딸이 태어나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이 여호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사돈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돈의 관계에서 이게 서로 가까워지게 돼.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렇게 좋은 친분을 갖게 되고 결국은 여호사밧이 이 이세벨의 딸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또 이 유다 땅에도 바알을 섬기는 것과 바알의 신전을 가져오는 이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아합은 지난번에 자기가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아람 나라 베나닷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옆에 있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사도 많은 데다가 또 유다 왕 여호사밧도 도와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내가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야망을 갖게 돼요.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모든 선지자를 불렀는데 오늘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면 약 400명의 선지자들이 불러와요. 근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왕이시여 전쟁을 하소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나라 그것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400명이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나만 보면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다 나쁜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좋은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나쁜 예언만 해줘서 나는 그 사람을 부르기 싫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미가야도 부르십시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불러서 진짜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내용이 뭐냐면은 미가야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천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의한 내용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을 깨어서 아람 나라의 이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에게 넣어서 그것으로 아합이 전쟁을 하게끔 충동을 하게 돼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겠다. 자,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이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아합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근데
아합이 듣지를 않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가짜 400명의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망할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어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살 사람은 그냥 흘러들이는 소리도 붙잡아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아합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내준 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 소리를 안 들었는가 했을 때 아합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아합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이 내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400명이라는 사람이 다 전쟁을 이긴다고 그래요. 네, 딱 한 명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느 쪽에 기울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400명에 기울여요. 네, 그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다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짓인데도 옳다고 그러면은 그게 옳게 보이는 이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다수가 옳다고 하면은 다 옳은 줄로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합은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 이미 내 마음속에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쟁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듣게 돼 있냐? 전쟁하라는 소리만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면 망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비결은 뭐냐?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들으면 음성을 못 듣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못 들었대.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내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으면은 그런 소리, 세상에 말한 대로 축복의 소리, 형통의 소리, 잘 된다는 소리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은 소리죠. 그런데 내가 망한다는 소리, 너 고난의 소리, 십자가 소리 하면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 아합은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짜 말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아합도 무슨 찔리는 게 있었는지 몰라도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왕의
그 모습이 아닌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대요. 활을.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아합의 솔기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솔기라는 단어이 뭐냐면 갑옷을 우리가 만들 때 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옷을 연결을 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바느질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틈새. 이거는요, 명중하려고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정확하니 그 틈새를 맞추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화살 하나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채찍이 되는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할 때 그 길이 나를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온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설령 나에게 고난이 되고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말씀이 살려내는 역사, 그 말씀이 길이 되는 역사, 그 말씀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